2024년 6월 28일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그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오해하면은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구원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어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여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로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총 4군데에서 종의 노래가 발견되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사야서 42장 그리고 49장 더불어 50장과 53장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노래들 모두 예수님의 필두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회복되어질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값진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14절 말씀의 내용인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반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며, 또 당시의 상식선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선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주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 것이며, 또 그들 앞으로 친히 와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몸에 이름을 새기는 행위는 종이 주인의 이름을 새길 때나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인 것입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는 신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지, 신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짐 속에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을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그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 속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외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또 어쨌든 그러므로 스스로가 어떻게든 잘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며 또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 계속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땅 안에서의 어려움인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몇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과 함께 그러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은 사실을 나눌 수 있게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선물들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사랑하여 주고 계심을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들을 통해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알려주고자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아직은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구원이 무엇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구원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며 또 주 안에서 화목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포로 기한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 및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구원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심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을 열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그 구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고 평안을 되찾는 것입니다. 더불어 거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 평생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구원의 모습인 것이지요. 지금의 우리는 이 세상 속 죄로 인하여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정말로 그러한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진정한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받은 구원을 누려봐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제는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실함 속에서 결국 주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도움되지 않는 행동들을 경계하시고 먼저는 구원을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해주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소개해주기 위하여 먼저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그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과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건들은 에스라서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리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된 대접을 받았으며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리오 왕의 도움으로 무사히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 말씀에서는 용삼이 승리자라는 표현을 통하여 섭리의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의 용삼이 승리자는 원수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승리자는 의로운 자를 돕는 자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원수들마저도 모두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또 이스라엘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을 물리치시며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및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심으로써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며 또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그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함으로 주가 원하시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선택하시며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하여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자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 더불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이제는 주가 주시는 구원을 누려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턱 쏘면서 주 안에서 기쁠 수 있는 이유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도 아니면 주일 소그룹 시간에 받은 구원의 기쁨을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나눌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서 들은 것이 아닌 내 스스로 느끼는 부분들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느끼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경험을 주셔서 단단히 주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내가 구원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을 회복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